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구와 합기는 사랑하는 한석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시며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아래 평안케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와 합기는 귀한 시간 원근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 더욱더 크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세의 지말을 사는 성도로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종을 붙들어 사용하시되 정말 하나님의 의도만, 하나님의 계획만 전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로라. 아멘. 오늘은 7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이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고 마침내 완결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즉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옵니다. 되었다. 그런데 이 한마디는 단순히 어떤 사건이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영원할 것처럼 굴던 바벨론의 질서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씀 앞에서 2가지 잘못된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기만 하고 복음의 소망을 잃어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 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영원히 참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공포를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악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히 오는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의로운 판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 내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성은 땅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분노나 시대의 혼란에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은 역사의 우연한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인 것입니다. 특별히 7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중은 단순한 하늘 공간만을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가 활동하는 영역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곧 이 재앙은 땅의 한 부분만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질서의 뿌리를 겨냥하는 심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권세가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또 죄의 구조가 너무 견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접이 쏟아질 때 숨겨진 권세도 보이지 않는 교만도 인간이 만든 거짓 안전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세상이 흔들릴 때 그것을 단순한 사회현상이나 시대적 위기로만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역사의 사건에는 정치적인 원인도 있고 경제적 원인도 있으며 인간의 선택과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너머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질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죄를 미워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문명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분노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의로운 판결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묘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번개와 우레소리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드러내는 표지로 자주 나타납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도 산이 진동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땅이 흔들립니다. 즉 흔들릴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단지 고대의 한 도시 이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세상의 교만한 질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폭력과 탐욕으로 구성된 반하나님적 문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풍요와 힘과 화려함이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순간 바벨론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세상 바깥 어디엔가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정신은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돈과 권력이 인생을 지켜준다는 믿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편리함과 성공으로 포장하는 태도, 그는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삶의 기준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모습이 모두가 바벨론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벨론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바벨론의 성공 방식을 신앙의 이름으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20절을 말씀해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섬과 산은 사람들이 피난처처럼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종 심판 앞에서는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피난처가 사라집니다. 사람의 힘, 제도 또는 재산, 명예, 관계나 지식과 경험도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를 붙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흔드시면 피조 세계 안에 어떤 것도 절대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장면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심판이 임했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깊은 비극입니다. 고난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마음입니다. 심판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단순히 세상의 멸망을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을 건드실 때 해도 회개하기보다 원망하고 비방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완결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경고이며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아직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공로나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허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룩한 책임으로 부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을 다시 깨우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바벨론의 길을 갈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미움과 정죄만 쏟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린 채 조용히 타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공동체이기에 더욱더 진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심판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 아직 돌아올 길이 있을 때 생명의 길을 가리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마지막 때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정직하고 거룩하며 동시에 죄인을 향한 긍휼과 눈물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웨슬리안 신앙의 중요한 강조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는 인간의 책임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사실은 은혜를 거절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책망을 들을 때 돌이키게 하시고 흔들림을 만날 때 더 깊이 주님께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질서는 결국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인생도, 하나님 없이 세운 가정도, 하나님 없이 세운 성공도 마지막에는 설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망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악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것처럼 성도의 눈물과 인내도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거룩함을 붙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적용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내 안에 바벨론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말씀보다 더 따르는 기준,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인간의 제도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직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패배가 아니라 생명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버티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는 심판의 완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된다는 소망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흔드실 수 없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완결된다는 사실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바벨론처럼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모든 질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심판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만 갖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책망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않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소망을 붙들고 복음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사들을 세계 만국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as you wanna be. Are you